네, 오늘이 마음을 주제로 한 설교 7번째 시간이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설교를 하면서 다루지 않았던 주제를 가지고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유익함도 컸고, 또 다루지 못한 주제가 있어서 아쉬움도 있고, 또 설교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준비할 게 많아가지고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런 무거운 조금 힘든 주제의 설교로부터 해방되는구나 하는 그러한 느낌도 제가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에게는 양가 감정이 존재합니다. 마음이란 주제 가지고 설교했는데 아쉬운 부분, 더 다루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이제 내가 너무 이 주제에 대해서 힘들게 했는데 이것으로부터 이제 벗어나니까 좀 속이 시원하다, 편안하다, 이런 두 가지의 마음이 인간에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가 감정, 상호 대립되거나 모순되는 감정이 인간 마음 가운데는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보여줍니까? 인간의 마음은 단순하지 않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 복잡합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 양가 감정처럼 복잡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용서에 대한 마음을 다루었습니다. 그때 제가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용서의 대상이었어요. 우리가 마음에서 용서할 때 누구를 용서합니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관계 속에서 분노와 미움, 이렇게 상처받은 것을 용서하는 것이죠. 또 다른 용서의 대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때로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한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용서의 대상은 하나님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서운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분노의 마음을 쌓여서 가지다 보면 하나님도 용서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하나님께 대해서 좋은 마음만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으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더디고 너무 내 마음을 몰라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지나서 돌이켜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쉽게 해결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문제를 천천히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 오히려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나의 마음가짐을 바꾸어 주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학창 시절에 공부할 때에 어떤 참고서에는 항상 이러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한 끼 식사를 위해서 물고기를 제공해 주는 것보다는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좋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하시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어쩌면 한 끼에 식사할 수 있는 물고기와 같은 거,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마음에 초점을 두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저는 신앙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더 정확한 표현은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테두리가 있는데 딱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기를 우리가 설정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 요구대로 움직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분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내가 설정한 터두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만드는 이러한 부분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시리즈 설교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가장 중요하고 맨 마지막에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마음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어떠한 마음을 가질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잘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팔복,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8가지 행복한 사람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떤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8개가 바로 팔백입니다. 이 팔복 가운데서 무려 5개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심령. 여러분,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뭔가 부족하고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가난이란 단어가 그냥 조금 마이너스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더 철저한 극한 가난을 가리키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잘 안 되는 더 심각한 가난의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 안에서는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 안에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구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영적으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구걸하는, 철저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가진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생존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애통이라는 것도 눈물 흘리는 것인데 여러분 그냥 약간 아파가지고 눈물 찔끔 나는 눈물과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정말 오열하는 눈물이 다르지 않습니까? 바로 애통하다는 단어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을 때의 그 극한 슬픔을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의 것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내 안에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나의 그 가난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연약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눈물을 흘리는 것,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온유하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어떠한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부드럽고 순한 것을 떠올립니다. 강하고 공격적이고 독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온유한 것으로 상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온유는 이러한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고대 그리스에서 온유라는 것은 2가지의 의미가 있었는데 첫째, 마음의 상태를 진정시키는 것을 온유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뭔가 부드러운 것이 온유가 아니라 마음 상태를 가라앉히는 것이 온유예요. 두 번째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 야생동물, 그리고 훈련되지 아니했던 군사들을 잘 훈련시켜서 이제 길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한다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어적으로 온유하다는 것은
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적용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그 하나님께 원망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행하신 것 가운데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아멘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훈련되는 것, 이게 바로 온유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온유한 마음을 가진 것이 행복한 사람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네 번째로 6절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또 배고파하는 사람, 아까 심령이 가난한 것과 비슷한 부분도 연결됩니다만 이러한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가난에 찌들려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갈증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잘 아시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아우성을 쳤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마르고 굶주렸을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 위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고 또 바위 속에서 물이 솟아 올라오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그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기의 삶이 배고프고 목마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배고파하고 갈증을 느끼는 이 영적인 마음가짐, 이러한 자가 행복한 사람의 마음이다. 예수님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청결한다는 것은 더러움이 없이 깨끗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는 그리스에서 어떻게 사용되느냐? 여러분, 불순물이 전혀 안 들어가는 순금을 의미할 때 청결이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안에 부정적인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막 계산하고 막 머리 굴리는 어떤 그러한 전혀 마음이 없이 순수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청결한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팔복 중에서 이렇게 5가지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을 보여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우리의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두 번째, 내 안에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슬퍼하는 애통함이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길들여짐이 있는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말로 목말라하고 갈급해하는 이 영적 갈증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거짓이라고는 전혀 없는 100%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바로 우리는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살펴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7주 동안 마음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데 기독교 신앙이 정말 유익하다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여러분이 마음이 평안하고 잘 됩니다, 건강합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살펴본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깨달은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고 여러분의 몸이 건강할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결론적으로 얻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음 설교 준비하면서 기독교적인 신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책들을 참조를 해봤습니다. 그 다루었던 책 가운데서 보면 제법 종교적인 것과 연관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특히 이 마음을 다루는 책 가운데는요, 마음의 어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기도의 효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상의 효능, 이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이 어떠한 그 마음을 더 잘 다쓸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제가 객관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듀크 대학이 있는데 의대 교수인 해럴드 코에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종교와 건강의 관계를 연구를 했습니다. 단순하게 연구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두 가지로 나누었어요. 종교와 정신 건강의 관계는 무엇일까? 종교와 육체 관계의 관계가 어느 정도 있을까? 이렇게 한번 나눠가지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도와 신앙심에 더욱더 의존하는 사람일수록 우울증이 발달하는 것이 낮았습니다. 그리고 행복감은 더 높았습니다. 우울증을 가지는 환자들을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울증에서 빨리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한 사람은 90% 이상이 기독교 교인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기독교 신앙이 여러분 정신적인 어떠한 그 질병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치유하는 데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우리 신체 기관이 망가졌을 때는 어떨까요? 자, 신체적으로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하고 다니지 않는 사람하고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혈압이 더 낮았고 면역 체계도 더욱더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6년 이상 한번 인간의 수명도 한번 연구해 봤습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6년 뒤에 조사를 해보니까 생존할 확률이 40%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신앙을 가지면 정신 건강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육체 건강에도 좋다는 것이 이분의 그 연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가는 사람들이 일요일마다 골프 치는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다. 골이 아니라 골프자가 빠졌습니다. 골프 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프 치는 거 마음이 정돈될 수도 있고 어떤 그렇게 신체 건강도 도움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골프 치러 운동하는 것보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정신과 여러분의 육체에 더 큰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990년 레비와 헤르 버맨이라는 사람은 암에 걸린 여성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으로 절제 수술 받은 66명을 상대로 조사를 해봤어요. 이 66명 중에서 교회를 나가는 사람과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의 NK 세포를 조사를 해봤어요. NK 세포는 바로 무엇이냐면 자연 살해 세포입니다. 암 세포를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세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암세포가 있으면 암세포를 공격하는 NK 이 세포가 있는데 66명의 암 환자를 한번 조사해 보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 속에서 NK 세포가 보다 활성화되어 가지고 암 질병을 조금 낫게 하거나 예방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다는 것을 이분이 연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몸을 유익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 선불교회 그 명상 상당히 좀 유용하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미국 병원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은 책 중에서는 어떠한 그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는 명상과 같은 이완시키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상이 무엇입니까? 어떤 거 하나에 집중하면서 우리의 정신과 몸을 이완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 몸을 이완시키는 것은 모든 종교에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마땅히 안 떠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요, 우리가 이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예수 기도라는 기도 들어보셨습니까? 예수 기도. 이것은 그리스 같은 교회 동방 종교회에서 발달한 그러한 대중적인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는요 간단해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숨을 들이마시면서 예수여, 숨을 내쉬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영성을 여러분 지금도 그 기독교인 중에서는, 개신교 목사님들 중에서는, 교수님들 중에서는 이것을 하고 있는 분도 계세요.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믿는 마음으로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만 우리가 기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기도의 자세를 하면서 이렇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기도도 기독교에서는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 초기에는요 관상 기도에 제가 관심을 좀 가져가지고 다양한 책들을 봤습니다. 그때 제가 봤던 책 중에서 이 토마스 키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구심 기도를 얘기했어요. Centering Prayer. 무엇이냐면요, 거룩한 단어를 하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잡념이 떠오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내가 뭔가 빠져있구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자꾸 자세를 조금 차분하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거룩한 단어를 떠올리면서 좀 그 명상과 같은 그런 부분들을 수행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에서도 지금 관상 기도를 가지고 있어요. 관심 가지고 있는 사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선불교에서 가지고 있는 명상적인 기도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는 거, 큐티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의 정신 상태를 이완시키는 것과 동일합니다. 어떤 특성한 본문을 여러분이 계속 읽고서 되새김질 하잖아요.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자꾸 내가 생각할 때에 내 영혼과 내 육체가 얼마든지 이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큐티를 가지고 묵상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또 이렇게 명상을 하거나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뭐가 나타나느냐? 뇌파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때는 알파파가 많이 방출되면서 면역력이 좋아지고 아까 말씀드린 NK 세포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여러분 암을 예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하다 보면 이게 명상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명상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과학적으로 NK 세포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몸 가운데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에 라마 찬드란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뇌 속에 가드 스팟, 어떤 신적인 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할 때 뇌에서 반응하는 것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기도할 때 뇌에서 어떤 유익한 뇌파 자극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설교를 듣다가 뭔가 깨달음이 있어요. 아하, 이렇게 뭔가 영적인 각성이 있게 되었을 때 이 뇌련이라는 신경세포와 또 이 신경세포 알단에 있는 이 시냅시스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엔도필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인간의 몸을 치료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잘 몰라요, 뇌적인 그 과학적인 용어. 그렇지만 이렇게 과학자들은, 교수들은 이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 안에 좋은 영적인 유익들, 신체에 좋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갑니다. 그렇죠? 정신적으로 이상할 때 우린 병원에 갑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의 전 인격을 이야기할 때는 뭘 이야기합니까? 인간의 전 존재. 이분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인간은 영과 육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분설을 믿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것은 뭐만 치료하는 것입니까? 2분의 1 내지 3분의 1만 치료하는 거예요. 정신을 치료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어떤 혼적인 것만 치료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거든요. 영과 혼을 분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영혼이 있습니다. 그 현대의학으로는 다루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을 통해 가지고 전인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비하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바른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이 건강하고 우리의 육체가 건강해져 전인 치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돼야 일도 잘되고 몸도 건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영혼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근원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골로새서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의 마음 무엇으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의 마음을 감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분노와 좌절과 같은 그 모든 부정적인 마음들을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청결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혹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의도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하고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마음 가지고 있을 때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 아시지 않습니까? 가짜 약인데 이 약을 먹으면 내가 고쳐진다고 믿으면 진짜 몸이 좋아지는 것이 바로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가짜를 믿어도 몸이 좋아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학적으로 연구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좋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음에 대한 책들도 이러한 종교적인 순기능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신뢰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가짜 약을 믿어도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는 불편하고 우리는 조급해하고 우리는 발을 동동 구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테스트에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마음이요,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정신과 여러분의 육체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마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